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 요셉이라는 인물은 뭐 너무 잘 아는 그런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죠? 그 야곱이라는 그 당시 아주 큰 세력을 가진 그 족장 집안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11번째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아들이었고 또 탁월했죠. 아주 탁월함 가운데서 또 가장 촉망받던 그런 아들. 그래서 하여튼 미래가 보장된 소위 말하는 부잣집에서 똑똑하고 어떤 역량도 잘 발휘한 어떤 미래가 보장된 그런 바로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 형들에 의해서 그 노예로 그 애굽에 팔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요셉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17살 잘 나가던 정말 미래가 보장되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정말 다시 돌아올 기약 없는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잠깐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저희 소말리아 해적에 잡혀가지고요. 그 해적의 배에서 접시 닦기를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그렇죠? 끝장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가 됐으니 이제 그의 인생도요 끝장났다라고 끝장났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끝장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부담이 돼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됐으니까 이제 그의 인생도 끝장났다. 부담이 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왜입니까? 끝장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요셉에 대해서 그 어떤 말을 이렇게 그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그 평가를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게 그냥 요셉의 삶에 대한 그냥 하나의 평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보면은요, 이 평가 안에는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음을 보게 돼요. 그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이냐? 잠깐 비춰봐 주세요. 비춰봐 주시면, 아니요, 그 전 거요.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으니 이제 그의 인생은 끝장났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저거는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지금 겪게 된 고통, 뭐 저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의 인생은 끝장났다는 내용이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그냥 우리한테 봤을 때 너무 당연한 두 개가 하나일 것 같았었지만, 저렇게 놓고 보니까 첫 번째 사실은 첫 번째 내용은 고통 맞는 얘기지만, 두 번째 얘기는 뭐였습니까? 요셉의 삶에 비춰보면요, 저거는요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저건 가짜잖아요, 그렇죠? 만들어낸 이야기인 거 맞죠, 그렇죠? 저거는 그러니까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짜, 틀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만들어낸 가짜, 이제 요셉은 망했다, 요셉의 인생은 끝장났다 라는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낸 존재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내는가? 바로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 오염된 무의식에 거하고 있는 옛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실 우리 삶에서도요 이렇게 분석은요 아주 이제는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그 어려운 일, 문제, 어떤 고통이 이렇게 딱 닥쳐오게 되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어떤 평가가 이게 두 분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보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나는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니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 생긴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사실, 고통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렇게 됐다, 이거는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옛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예를 들면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5,000원이 남았다 생각해 보세요. 5,000원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굶어 죽게 생겼죠, 그렇죠? 이제 가족들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렇죠? 너무 쉽게 내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는 사실이지만 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 5,000원밖에 남지 않은 건 진짜 정말 그래요. 고통 맞닥뜨려진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굶어 죽진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굶어 죽겠다, 이게 굶어 죽었어 이제 뭐 이런 거 우리 집안은 끝이야. 이거는 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옛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자녀가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시험을 좀 못 봤단 말이에요. 난 시험을 망쳤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이번에 못 본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의하면 왜 안 되는지 이제 계속 나오게 돼요. 하여튼 우리는 일단 이 두 가지를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닥친 고통과 그거에 대해서 옛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뭐 큰일 났다, 망했다, 끝장이다, 뭐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구분해 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하여튼 여러분 이게 정말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요 정말 차이점이 거기 있어요. 어떤 그런 사실, 어떤 고통이라는 사실은 다 겪지만, 그렇죠, 우리도 겪고 다 겪지만 결국은 그 뒤에 만들어낸 그 옛사람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 것이지만, 제가 하여튼 이번 주에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그 목요일 날 했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그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하여튼 더 좀 이 말씀과 이렇게 딱딱 연결이 돼서 또 저에게는 또 좀 이렇게 새롭게 은혜가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 간증하신 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아주 정말 흉측한 빨간 점을 가지고, 큰 점이요, 한 거의 3분의 1 이상을 덮는 그런 점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이렇게 딱 나타나셨을 때 참 부담이 될 정도로 이게 좀 흉한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하여튼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치료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간 사람들은 하여튼 그 뭐 괴물이라고, 하여튼 좀 정말 그렇게 태어나고, 또 게다가 어린 시절, 기억도 없는 시절에 그 부모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보육원에 맡겨져서 자란 그런 인생입니다. 자, 그런 인생을 보면은요, 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정말 어떻게 살까? 나는 못 살아낼 거야. 나는 정말 저런 환경, 나의 삶에 저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은 끝장이야.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분의 인생이 끝장인, 정말 끝장난, 정말 이제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불행한 보육원에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됐으니까 불행하고 고통, 정말 그런 망가지는 정말 끝장인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간증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간증 들으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말 은혜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저게 진짜 축복된 인생이구나라는 거. 그래요. 정말 믿음의 삶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도 쉽게 어떤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내 인생은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이렇게 내뱉는 것 중에서, 그래요, 진짜 믿음의 삶의 삶은요, 앞에 있는 고통, 이 어떤 그런 현실, 이거는 맞아요. 이건 누구나 겪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뒤에 있는 그 옛사람의 거짓말을 이 거짓말로 증명해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제가 그 옛사람이 하는 일을요, 그래도 좀 쉽게 이야기해서 약간 공식처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기억하기 쉬우시게 한번 잠깐 보여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옛사람이 하는 일은 거기다가 뭐를 갖다 붙인다고요? 이야기를 갖다 붙인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망했다, 끝났다, 이제 틀렸어. 갑자기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차가 하나 생각나네요. 아주 오래된 차인데 그 차에 그렇게 그 뒤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는 글렀다, 네가 먼저 가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여튼 정말 귀엽게도 붙여놨어요, 그런 표시를요. 하여튼 나는 글렀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거짓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옛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되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까? 자,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잡혀간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았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죠, 그렇죠?
그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불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앞에 나오는 어떤 그런 고통, 노예가 되었으니 라는 그런 현실, 고통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거부한 겁니까? 그러니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옛사람의 거짓말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해 냈을 때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겪었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 정말 우리가 좀 받아가져야 될 아주 좀 중요한, 좀 소중한 깨달음이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불행해,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해, 어떤 불행을 느끼는 삶의 영역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행하다라고 내가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히 그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해, 왜 불행하냐? 그러면 뭔가 이유를 댈 때 그 안에는 단순히 고통의 사건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꼭 그 안에 뭐까지 더해져 있습니까? 옛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끊어내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불행을, 여러분이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불행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옛사람이 자꾸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 불행도 좋아하거든요. 불행할수록 더 관심을 가져주고 하니까 불행도, 하여튼 우리 불행하게 느끼도록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 이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또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요셉은요 어떤 그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어떤 역량을 발휘하죠. 그렇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놀라운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근본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어디 있느냐? 바로 어떤 현실, 고통이라는 현실은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무엇을 거부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그 끝났어라는 옛사람의 거짓말을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그의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런 놀라운 역량을 발휘하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이 옛사람이 왜 자꾸 어떤 고통 가운데 이야기를 만들어 붙이는가? 만들어 붙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고통과 함께, 고통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렇죠? 아주 짧은 얘기지만 망했다, 끝났다, 내는 글렀다,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이젠 더 이상 안 돼, 난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정말이요, 이 고통이, 이 이야기, 고통의 요 이야기가 딱 결합이 되게 되었을 때요, 어떤 일이 발생되게 하면은 고통과 이야기가 결합이 되면서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들게 되고요, 불행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과 이야기가 딱 결합이 되게 되면은요, 고통은요 원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자신을 더 크게 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원래 고통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고통의 이야기가 더해졌을 때, 연합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장 어떤 큰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뭐냐면은 결국 그렇게 고통에다가 이 옛사람이 이야기를 더하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더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믿어버리게 될 때, 그래요, 불행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크기는 더 뻥튀기가 되고 더 커지고, 그러면서 진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누가 주도하기 시작하게 되냐면 옛사람이 주도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옛사람이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그 원죄로 인한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그 존재, 정말 그 존재가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내 삶을, 그 고통의 문제를 다뤄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고통 가운데 스스로 더 무너지고 망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나는 고통을 극복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 의식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모르지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나를 지배해서 결국 그 고통 가운데, 그래요, 눈에 보이는 고통은 어떻게든 해결해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더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관계를 깨고 어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 옛사람이 주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옛사람이 이 이야기를 자꾸 우리가 작은 고통만 와도 조그만 어떤 일 가운데서도 자꾸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이유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붙여서 우리를 자신이 주도를, 우리 삶을 주도를 해서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 믿어버리면 옛사람이 주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망가뜨리려는 어떤 그런 계획이 바로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생각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간단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 큰 능력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냥 한마디 말인데 망했다 끝났다, 그쵸?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망했다 끝났다만 기억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는 글렀다 뭐 이것만 기억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간단한 옛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영향력, 그거 하나로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불행해지고 정말 문제가 커지고 막 그냥 옛사람이 우리를 주다,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자,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됐으니 그 다음에 옛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이제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냅니까? 이제 너의 인생도 끝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이제 그 옛사람이 만든 이야기, 그의 인생도 끝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닥쳤다고 한다면 소말리아 그릇 닦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서 너 인생은 끝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설득력 있게 부딪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무슨 거짓말이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믿어지는 너무도 당연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이 요셉에게 있어서 너 인생은 끝장이야라는 말을 붙었을 때, 너 인생은 끝장이라는 그 옛사람의 거짓말 안에는요 뭐가 담겨 있냐면은 그의 과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그래서 끝장이라는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왜 끝장입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잘 나가던 너 삶을 생각해봐라. 정말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그냥 거기서 잘 컸으면은 정말 아버지께 다 물려받게 될 것이고, 형들보다 네가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 그 위에서 네가 뭔가 다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끝장이다라는 한마디 안에는 그 과거의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는, 그렇죠? 과거를 가져다 지금 너 현재 삶을 봐라. 너 과거엔 이랬는데, 이 과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비교만 담고 있습니까? 바로 너는 끝장이라는 말 가운데 그래요, 형들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을 거예요. 그쵸? 왜 형들이,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었을까? 형들에 대한 원망, 그 과거 그 일에 대한 그 원망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원망뿐만이겠습니까? 후회도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정말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어린 나이에 꿈을 꿨을 때 정말 형들에게 꿈 얘기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쵸? 정말 꿈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내가 그때 어려가지고 정말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정말 꿈 얘기를 괜히 했어. 정말 그 꿈 얘기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세가 됐어. 여러분, 이 옛사람의 이야기가요 정말 이게 파워가 있는 이유, 능력,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고 이런 이유가요, 그 안에는요 이 과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어떤 그런 후회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옛사람이 만든 요 작은 이야기지만 이 작은 이야기 가운데 과거가 마구 연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마구 연료를 공급해서 그것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런가 하면은 과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담겨 있습니다. 미래도 담겨 있어요. 이 끝장났다는 한마디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끝장났다고 했을 때 왜 끝장났습니까? 뭐가 끝장난 겁니까? 요셉의 미래가 끝장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의 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내가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너 끝장났어라는 말 가운데 바로 그것이 미래가 끝장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장났다는 말이야. 그냥 그 미래, 내 소망도 이제는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제 꿈이 깨지고 나는 절망, 아무런 어떤 그런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어떤 그런 이 옛사람이 만든 이야기 가운데는요, 이렇게 미래의 어떤 그런 내 계획이 깨지고 어떤 그런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옛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얼마나 이게 파워가 그렇게 있는 이유를 알겠죠, 그렇죠? 요 끝장났다는 한마디, 요 큰일 났다는 한마디, 난 망했다는 한마디, 이제는 안 되라는 이런 옛사람이 만들어낸 요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믿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과거와 미래가 그냥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끝났다, 이것이 힘을 얻어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이것이 바로 이 옛사람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영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옛사람이요, 이렇게 어떤 그런 거짓 이야기를 고통에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와 미래를 거기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거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다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해서 이 가짜 이야기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만드는데, 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하는 데는요, 이 옛사람이 진짜 노리고 있는 진짜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노림수가 있냐면은, 옛사람이 진짜 그 이야기를 갖다 붙인 이유는 뭐냐면 거기다 과거와 미래를 다 집어넣고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이야기를 갖다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요셉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제일 감탄을 주는 모습은 뭡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정말 요셉이 가장 잘한 일이, 정말 와, 요셉 대단하다, 와,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뭡니까? 뭐 때문에 감탄하실 것 같으세요? 요셉을 옆에서 지켜본다고 한다면은요, 지금 히브리에서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잡혔어요. 17살짜리. 그래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정말 부잣집 아인 것 같은데, 귀하게 잘 크내는 것 같은데, 완전 가장 하발이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정말 허드렛이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비참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일을 봤을 때 옆에서 볼 때 그 요셉을 보고 누군가가 감탄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뭘 제일 감탄했을 것 같으세요? 뭘 제일 감탄했겠습니까? 열심히 산 거, 그렇죠? 노예가 됐는데도 그 안에서 요셉은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옛사람이 노리는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현실에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는요, 옛사람의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거짓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그 짧은 그 이야기 안에는요, 과거와 미래가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결국 그는 현실에 충실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나는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 고통만 받아들였고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노예가 된 어떤 현실, 그 고통에 충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망했다, 큰일 났다, 뭐 이제 나는 끝장이다, 이런 옛사람이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노림수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안에 계속 과거와 미래를 갖다 계속 붙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우리로 어디에 충실하지 못하게 합니까?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옛사람의 노림수다. 옛사람의 노림수, 정말 어떤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옛사람의 하는 일, 이야기를 만드는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마 저도 그랬고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어떤 삶의 고통,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가 꼭 이야기를 패키지처럼 붙여서 다 믿으셨죠, 그렇죠? 아니십니까? 그랬잖아요, 사실이요. 그냥 어떤 고통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요즘 뭐 선전하는 거 보니까 꼭 뭐 물건 팔면 거기에다 패키지를 꼭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꼭 사람들이 어디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패키지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더 그냥 본 물건은 뭐 TV 뭐 이런 거보다 TV에 딸려주는 뭐 패키지. 근데 이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고통의 문제도요, 우리가 어떤 고통이 아니라 그 딸려오는 그 옛사람이 만든 패키지와 같은 거짓말에 더 관심을 쓰는 거, 그냥 그것이 패키지인지도 모르고 마치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거,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우리가 진짜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뭘 속은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패키지 이렇게 잘 넘어갔구나, 하여튼 이런 하여튼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요, 문제는 뻥튀기가 돼요. 우리는 갑자기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옛사람이 우리를 이제 우리 옛사람이 내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하고 나를 구분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옛사람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새 옛사람이 나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현재에 집중하지 충실하지 못하고 그냥 과거의 어떤 후회 원망과 어떤 과거와 비교하면서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좌절과 낙심, 그것 가운데 스스로 망가지는 길을 걸어 아직 그 길을 다 걸어가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보아야 될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꼭 어떤 진짜 어려운 고통이 있단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고통만 주시겠다,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것은 그 고통을요 없애주신다거나 작게 만들어 주신다, 네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고통을 조그맣게 만들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큰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너가 좀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열 길을 이제 피할 길을 열어줄게, 어떤 거기서 빠져나갈 길을 열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요 바로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의미가 정확히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미 다 못 박아 버려서 그 자체 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모든 고통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뭐가 붙여지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이야기를 붙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붙여지는 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붙어지면서 내 옛사람이 나를 주도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있는 고통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 믿음을 사용하면은 반드시 이 고통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다라는 거. 근데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바로 고통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거부해버리는 거,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고통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이야기만 떼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만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통은 원래 크기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신 힘을 잃은 그런 고통밖에는 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셉이요 그 현실에 충실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요셉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진짜 그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들이, 그 재능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망한 게 아니라 끝장난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고통에서 이야기라는 것을 재버리게 될 때, 이야기를 끊어버리게 될 때 그 이야기를 줬던 존재가 옛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의 존재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거부해버리면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이야기를 거부하게 될 때 이제는 누가 내 삶의 주도권을 지게 됩니까? 진짜 내가 주도권을 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이, 더 놀라운 인내의 모습들이, 더 놀라운 어떤 사랑과 섬김 베품의 모습들이, 더 놀라운 나에게서 정말 어떤 현재 충실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나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어떤 재능들,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 고통 자체만 놓고 보면은요, 고통 자체만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린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고통만 놓고 보면은 이 고통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요, 이야기만 떼내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만 믿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넉넉히 이겨나갈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야기가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은혜 받았다는 그 분의 간증이 얼굴에 점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그 보육원에서 자란 이분의 삶을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결국 이분의 삶의 내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라는 것, 얼굴에 그런 어떤 정말 아픈 그런 힘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볼 수 없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정말 돈을 벌면 그걸로 하여튼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이태리 타월이라 그러나요? 정말 그 비누 하여튼 정말 이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보육원에서 자란 이런 현실 가운데서 그래요. 결국 그분의 어떤 삶을 보면 결국 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이 한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옛사람이 그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옛사람은요 끊임없이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너는 그렇게 부모 없는 자녀로 컸으니까 너는 네가 지금 여기서 너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줄 아느냐. 너는 네 인생은 그냥 끝난 인생이야. 끊임없이 과거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요, 진짜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요, 꿈꾸는 미래, 소망, 그렇죠?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꿈을 꿨다가 꾸게 되면요 정말 가슴 아픈 게, 정말 그런 어려운 삶에서도 그래도 정말 조그만 꿈이라도 꾸게 되었는데 그게 어느샌가 자신의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럼 끊임없이 옛사람은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봐라, 넌 안 돼. 너는 끝이야. 네가 무슨 소망이냐. 여러분, 이게 그 간증을 들으면요 정말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너무너무. 옛사람의 이야기가, 제가 지금 이론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게 우리가 끊어내면 되는구나. 이 이야기의 고통이라는 사실에서 이야기를 제거해내면 나는 불행해지지도 않을 수 있고 고통도 아무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될 수 있겠구나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고통이 찾아오면은요 진짜 집요하게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놓고, 그렇죠? 내 꿈, 내 계획을 놓고 아주 정말 너무너무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패키지 이쪽에 더 마음이 지금 고통이 아니라 이쪽에 더 마음이 뺏겨서 진짜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 깨달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싸워야 돼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싸우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늘 공식을 만들면 저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저만 또 알고 있으면 여러분 왜 안 가르쳐줬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공식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식의 완결편이에요. 좀 보여주세요. 고통의 이야기가 더해지면 여러분 그게 불행이 됩니다. 고통 자체가 불행이 아니라는 걸 꼭 이해하시고요. 저 공식을 잘 마음에 담으세요. 고통의 이야기가 더해지면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야기를 꼭 제거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제거하셔야 돼요. 근데 이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이게 옛사람이 만든 이야기구나를 여러분 꼭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리고요, 알아차리면 우리가 싸울 수 있게 돼요. 모르니까 계속 그냥 거기에 나를 맡기고 그게 그냥 진짜인지 믿으면서 그냥 옛사람에게 나를 맡기는 게 되는 겁니다. 알아차리시면은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무리 과거를 끌고 들어오고 미래를 가지고 와도 우리가 정말 알아차리기만 하면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능히 끊어낼 수 있는, 그것이 끊어내고 힘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려서 그것을 예수의 피로 끌어내셨으면,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속고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요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런 얘기하면 또 딸한테 혼나는데 또 제가 딸의 얘기를 안 하고 설교를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딸 얘기만 하시는 딸바보 목사님이 아니 근데 시험을 못 봤다고 자기 인생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이 못 봤다고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시험이 못 본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또 시험 못 봤다고 다 공개했다고 동네방네 떠들어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못 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의 이제는 미래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 예, 이거를 참 설득시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예,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예전에도 뭐 좀 내 미래는 그런 너 그렇지 않아. 뭐 하여튼 예, 하여튼 그런 설득시키는 것도 힘들었는데 제가 제일 참 정말 좀 약간 웃었던 게 뭐냐면은 그게 딸아이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모습인데 나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런 어떤 시험을 못 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생각하는 거는 다음번엔 잘 보기 위해서 지금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한테 야 괜찮아 한번 볼 수 있어. 지금 열심히 공부해. 이게 우리가 당연히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하는 하여튼 이런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결국은 현재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좀 잘 돌아보시고 알아차림을 가지고 옛사람이 만든 이야기를 끊어내시고 정말 그것으로 정말 현실에 집중하세요. 현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큰 병이 걸리고 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떤 자녀의 어떤 내 삶의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지금 현실에 집중하면 현재 예,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 정말 다 망했습니까? 완전히 그 사업이 다 완전 무너졌습니까? 그래도 지금 현실에 할 수 있는 일을 극복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도 그때부터 함께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그 지난 목요일 날 들었던 간증에서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 발견한 신비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분의 삶은 결국은 그런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고통스러운 어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옛사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거부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싸움을 정말 승리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승리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뭐였냐면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라는 찬양이 자신의 고백이라고 하시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옛사람의 거짓말을 자기가 하여튼 믿음으로 다 끊어내고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진짜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꽤 되셨더라고요. 돌아보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는 거. 예, 심지어는 얼굴 그 점까지도. 여러분 진짜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 간증을 듣기 시작했을 때는요, 처음에 그분이 등장했을 때는 제 마음이 부담이 확 되더라고요. 이 얼굴의 이 모습 때문에 참 확 돼가지고 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요, 간증을 다 듣고 나니까 그분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요. 그것까지도 보육원에 맡겨진 것까지도 그 이후에 겪었던 그 정말 정말 현실이라고 제에게 닥쳤다면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계신 거 맞냐고 왜 이런 근데 그거를요 찬양에 담아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이야기를 끊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그리고 현실에 충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게 오늘 말씀 하여튼 잘 영혼에 담으시고요, 옛사람이 주는 이야기 잘 끊어내시고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우리 함께 좀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실 때요,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분 계십니까? 너는 내 삶의 어떤 이 부분은 참 나는 참 불행이야, 이 부분은 참
뭐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불행하다고 느끼는 삶의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한번 좀 돌아보세요. 거기에 그리고 좀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붙어있는 이야기가 있진 않은지. 거기에 붙어있는 이야기가 있진 않은지. 나는 그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같이 믿어왔는데 그 고통이라는 사실에다가 옛사람이 만들어놓은, 옛사람은 나랑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래서 나는 끝났고, 이래서 나는 불행하고, 이래서 나는 고통스럽고, 이래서 나는 어쩔 수 없고, 나는 이런 가정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만들어 놓은, 옛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안 받아들입니다. 거부합니다 라고요. 나 이제 옛사람 이야기를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특히 가까운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어떤 이웃들, 또 자녀들이 있거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에서 이걸 좀 분별해내 줘야 돼요. 고난을 겪는 건 맞는 걸 거예요. 누구나 겪어요. 고통은요. 우리 자녀도 겪을 것이고요.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삶의 길은 아닙니다. 고통은 다 찾아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잘 극복하는 게 진짜 믿음의 축복의 길인데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너 이번에 시험 못 봤으니 너 망했어. 이제 너 그러다가 네 인생 어떻게 되려고, 넌 끝이야 공부 못하면. 여러분 이런 게요, 이런 게 옛사람에게 속는 거예요. 완전히요. 그래서 불행을 심어주는 거고요. 이 공부라는 문제를 그냥 뻥튀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눌려버리게. 그리고 그 안에 옛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게 공부를 예를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요. 너 이렇게 됐으니 어떡하냐, 넌 이제 끝났다. 너 당신 삶 이런 병이 걸렸으니 이제는 소망이,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을 도와줄 때도요, 정말 분리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통은 인정해주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줄 수 있지만, 그래요, 이 거짓말은요 단호히 거부해줘야 돼요. 단호히 거부하고, 아니 너 안 끝났어, 아니 축복이 될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아니 성경을 봐라,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런 일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다 복이 되었어. 그럴 때 그 사람을 세워주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고백도, 그런 기도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 또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받는 어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이야기가 아버지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 결코 고통의 현실은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하나님 옛사람의 그 거짓된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 가운데서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옛사람에게 속지 말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 이웃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보아줄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은 있었어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